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저번에는 그 원불교 계문에 대한 공부를 좀 했는데요. 오늘은 우리 교도님들께서 생활 속에서 나도 정말 이런 거 느꼈다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뭐냐면 뭐 사람들이 원불교에서는 뭐 해? 원불교에서는 뭘 배워? 뭐 그런 질문을 굉장히 쉬운 질문인데 대답하려면 이렇게 딱히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 굉장히 여러 가지 질문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질문에 대한 그 대답을 할 수는 있는데 그 대표적으로 대종사님은 이렇게도 대답하셨구나 하는 거를 볼 수 있는 그런 그 법문입니다. 제가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교의품 27장 대종사 선언에 출석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인의화가 지금 큰 발심이 나서 영업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예외를 본다 선언에 참여한다 하여 그 신성이 대단함으로 상을 주는 대신에 이 시간을 인의화에게 허락하노니 물을 일이 있거든 물어보라. 인의화 여쭙기를 어떤 사람이 너희 교회에서는 무엇을 가르치고 배우느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원래 불교는 일체 유심조되는 이치를 스스로 깨쳐 알게 하는 교이니 그 이치를 가르치고 배운다고 하면 될 것이요. 그 이치를 알고 보면 불생불멸의 이치와 인과보응의 이치까지도 다 해결되나니라. 또 여쭙기를 그 이치를 안 후에는 어떻게 공부를 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경계를 대하여 요란하지도 않고 어리석지도 않고 그르지도 않게 하나니라.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많은 제자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 대타원 이 인효아님은 손에 꼽힐 만큼 그 열심히 공부를 하셨던 분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도 신심이 남달라서 이렇게 여관 영업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바쁜 가운데서도 굉장히 신앙 수행을 열심히 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대종사님께서 요즘 말로 하면 특혜를 주십니다. 보너스를 주시는데 뭐 별다른 건 아니고 칭찬을 하신 다음에 대중들 앞에서 이렇게 칭찬을 하신 다음에 질문할 기회를 주는 거죠. 뭐 물질적으로 뭔가를 주는 게 아니라 마음 놓고 한번 질문을 해봐라 라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마 주변에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은 모양이에요. 너희 교회에서, 이때는 이제 불법 연구회겠죠. 너희 교회에서는 무엇을 가르치고 배우느냐라고 질문을 많이 했나 봐요. 대답하기가 좀 궁했나 보죠. 그 질문을 전하면서 이제 대종사님한테 똑같이 여쭙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을 하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셨죠? 원래 불교는 일체 유심조되는 모든 것, 이건 오로지 마음이 이제 이 조는 이제 만든다는 얘기죠. 이 일체 유심조 모든 것들은 다 마음이 짓는 바다. 마음 먹기 딸렸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일체는 오직 마음이 짓는 바다 이렇게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이 자체가 화두기도 하는데 그래서 뭐예요? 심죽불이다. 마음이 곧 부처다 라고 하는 교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원불교에서
마음 공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들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집안에 기가 막힌 우환이 닥쳤어요. 내가 뭔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불행이 닥쳤어요. 그 이제 교도님들이라고 하면 그렇고, 일반 대한민국 보통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특별한 종교 없이 그냥 살아가는 일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또 이번에 내가 꼭 승진을 해야 되겠는데 뭘 될지 안 될지 막 불안하고 잠도 안 오고 막 석 달 열흘째, 대개 이럴 때 뭐 하죠? 점쟁이 찾아가는 분 많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이해 안 되는 불행을 닥치거나 그러면 뭐 무속의 힘을 빌거나, 또는 어떤 그 신의 뭐 무속 또는 뭐 어떤 뭔가 의지할 때를 향해서 뭔가를 알아내려고 하기도 하고 또 의지하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원불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최종품 경우는 용하지가 않아가지고 저한테 오실 필요도 없어. 어떻게 해야 돼? 종국사님한테 그건 이제 문답감정 하면 좋죠. 스승님하고 문답감정 하면 좋긴 좋아요. 그렇지만 아주 근본적으로는 이런 어떤 절대적인 신이나 또는 뭐 점이나 또는 뭐 이런 무속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것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게 없어요. 굳이 하나를 찾는다면 무엇을 꼽아야 돼요? 일체 유심조라고 그랬잖아요. 예? 마음. 이게 굉장히 그냥 들을 때는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이렇게 기가 막힌 상황이나 의지하고 싶은 상황이나 뭔가 내가 앞날을 좀 예측하고 싶은 상황이나 그런데 물을 때가 방금 전에 얘기한 뭐예요?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납득이 되십니까? 이게 납득이 돼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든 내 마음을 붙잡고 거기서 뭔가 답을 찾는, 승부를 보는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그 믿음이 없으면 수행도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이걸 수행으로 하면, 이거 믿음으로 하면 이 모든 것들이 마음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굳은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면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를 해서 이 안에서 다 답을 찾아내는 그 기본적인 그 태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그 한국 사람들은 과거를 얘기할 때는 불교적이고, 이제 미래를 얘기할 때는 좀 무속적이고, 뭐 현재를 할 때 또 다른 종교를 얘기하기도 이제 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 그 전생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도 말 끝에 뭐라 그러냐면, 무슨 기막힌 일을 당하면 아이고 내가 뭐 전생에 무슨 불교 신자가 아닌데도 입에 붙었어. 전생에 무슨 내가 죄를 져서 이러냐. 그리고 또 아니 그렇게 고등 종교를 막 한다고 하면서도 불안한 일을 당하면, 아까 승진이 되니마니 하면 어디로 가요? 점 보시는 분들 많잖아요.
거기 가는 거예요. 문전성시를 이루죠. 고위 공직자들도 많이 간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독교를 신앙하신다고 그러면 뭐예요? 전생타투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점도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기독교 신앙 안에서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원불교, 불교다 그러면 뭐예요? 일체 유심조 된다고 했으니까 마음 안에서 끝장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세부적인 거는 생략을 합니다. 일체 유심조 되는 그것이 불교의 핵심이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일체 유심조, 대종사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죠.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이거를 하고 나면 이런 표현도 있죠. 우주심. 이 태양이 돌아가고 은하계가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어떤 분들은 우주심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이제 이런 것들은 사람의 마음하고 좀 다르니까 천리다 이렇게 하죠. 이제 그러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이제 공부하셔야 되는 거는 이제 이런 것들은 알아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아무튼 마음 심자 하나 가지고 내가 승부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입장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불생불멸의 이치와 인과보응의 이치까지도 다 해결된다 이렇게 하셨어요. 이거 어디 나오는 얘기죠? 서품 1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만유가 한 채성이요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그 가운데 생멸 없는 이치와 인과보응되는 이치가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심자가 간단한 심자가 아닌 거예요. 이것만 깨치면 불생불멸의 이치와 인과보응되는 이치가 다 알아진다 이거예요. 이 속에 있다. 마음 심자 안에 이 이치가 다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뭐 그냥 좀 빨리 지나갑니다. 불생불멸하는 이치가 어디 있어요? 기본적으로 내 마음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불생불멸하기만 하고 인과,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그 이치는 잘 모르겠다? 그거 잘못된 거죠. 내 마음에 이 두 가지 이치가 하나로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안에만 있어요? 이 세상에도 불생불멸의 이치와 인과보응되는 이치가 꽉 차 있다. 이 우주 만물에 천지 만물 허공법계에 이렇게 하셔야 지금 이 대목을 좀 이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 공부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지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이 이치를 안 후에는 어떻게 공부를 하나이까라고 또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측해 보건대 어떤 걸 추측할 수 있어요? 이 대타원 인이화 선지님은 추측컨대 일체 유심조 되는 이치를 아신 것 아닌가라고 추측이 가능해요. 왜? 몰랐으면 그 다음 질문 나오기가 어렵죠. 논리적으로. 그런데 뭐예요? 안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바로 질문이 이어나오는 거예요. 대종사님 어떻게 말씀하세요? 마음이 경계를 대해서 이 천만 경계를 대해서 첫 번째 요란함이 없고 두 번째 어리석음이 없고 세 번째 그름이 없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대목이죠. 대종사님 이 교정 공부를 하면 이런 쾌감이 있어요. 아주 일관된 말씀을 하세요. 아주 간단한 원리로
일관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간단한 원리만 깨치면 대종사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요. 깨달음에. 일상수행요법 1조, 2조, 3조예요. 심진을 원래 요란함의 여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서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에 정을 세우자, 해를 세우자, 계를 세우자 해서 사막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일체유심유, 정말 이 세상에 내 마음학이 달렸구나 라고 알았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견성했다고 할 수 있어요. 깨달았다. 내가 마음을 좀 깨달았다. 보니까 다 마음학이 달렸구나. 이 세상이 다 마음으로 보이네. 이 마음으로 보일 땐 이것도 어떻게 보여야 돼요? 마음으로 보여야 돼요. 이거 어떻게 마음으로 보여요? 물로 보여요. 물로 보여요. 이게 왜 마음이에요? 그 교우님의 건강을 생각하는 마음. 이 컵이요. 이 속에 물이 담겼는데 이 물을 아까 저 PD님이 담아주셨거든요. 왜 담아줬어요? 최종품 교무 목마를까봐 마음 써줘서 마음이 담은 거예요. 이 물을. 예? 천지님은 그냥 이 물이 떨어진 게 아니라 천지님도 무슨 마음이 있어서 물을 주셨다고. 이 컵은 누가 만들었어요? 이거 우리 동창교무님이 만들었는데 우리 동창교무 도자기 하시는 우리 동창교무님이 만들었는데 마음으로 보자면 흙이 아니에요. 그분이 애써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컵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정성스럽게 만드시고 그거를 또 엄청나게 뜨거운 가마솥에 넣어서 아이고 이쁘게 나와야 될 텐데 하는 마음을 써서 나온 거예요. 이게 지금 시멘트가 이렇게 있어서 이 지금 교당이 이렇게 있는 겁니까? 다 교도님 마음과 동포님 마음이 이 건물을 만드는 거예요. 꽃이 피면 그냥 펴요? 온도가 맞으니까? 우습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있어서 피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인간의 마음하고는 다를지 모르지만 그 꽃에도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일체유심조에 가깝게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견성했다고 한다면 이쪽은 뭐예요? 경계를 대해서 대할 때마다 요란하지 않게 그냥 저 사람 보기 싫어서 보기만 해도 내 마음이 요란해.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요란하지 않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게 할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할 일이에요? 마음을 깨달은 사람이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깨닫는 일이 많겠어요. 이 성불이에요, 성불. 견성, 성불 그러죠? 견성했는데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예요? 성불이에요. 성불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싫은 사람이 아니라 너무 좋아. 헤어질 때가 되니까 뭐 죽어도 헤어지고 싶지 않아.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요란하지 않게, 어리석지 않게 그 밤을 새야 되겠습니까? 밤 새면 글러지는 거예요, 인생. 내가 아무리 내가 헤어지고 싶지 않아도 헤어져야 되겠구나. 이별에 오늘은 그만 만나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할 게 엄청난 거죠. 예? 밥 한 술을 먹으면서도 내가 더 먹지 않아야 되겠구나. 이 천만 경계를 당해서 마음이 경계를 당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기준을 잡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때 마음을 어떻게 쓰면 어떻게 결과가 오는지를 아까 인과보응되는 이치를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를 자명한 거예요. 그냥 내 마음이 자명한 거야. 밝을 명자, 이 공적 영지의 광명이 있는 거야, 내 안에. 그 광명을 발견했어. 그러고 이렇게 보니까 뭐예요? 아이고, 이분한테는 내가 이 말을 해야 되겠고, 저분한테는 저렇게 말을 해야 되겠고, 행동도 내가 하고 싶지만 참아야 되고, 이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또 해야 되고, 그 경계마다 해야 될 것들이 답이 쫙 나오고, 그거를 실천을 해내는 거야. 그거를 해야지 견성성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뭐 옛날에 뭐 깨달은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그 보림 공부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홈런 타자가 어느 날 연습하다가 어떻게 해야지 담장을 넘기는지 몰랐는데 어느 날 연습하다 깨쳤어. 이렇게 치니까 홈런이 되는 거야. 게임에 나갔어. 그랬더니 홈런이 쳐져요? 안 쳐지죠. 내게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요즘 막 그 올림픽에서 양궁 선수들이 막 양궁하면 대한민국 양궁 선수들 어떻게 훈련해요? 묘지가서도 하고 뭐. 축구장에 가서 그 함성 소리 나고 시끄러운 데서 활시위를 당기는 연습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막 강바람 맞으면서 하고. 왜 그래요? 지금 제가 양궁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 공부라는 게 딱 깨달으니까 마음을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라고 감을 잡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다 실내 경기장에서 딱 쏘니까 10점 이렇게 하면 맞는구나. 이렇게 치면 홈런 하는구나. 요령을 딱 깨달았어. 그렇지만 실전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천만 경계가 그냥 함성 소리도 들리고 바람도 하고 비도 오고 하는 데서 내가 홈런도 치고 10점을 그대로 쏠 수 있느냐의 문제처럼 수도인도 마찬가지다는 얘기예요. 천만 경계에서 요란하지 않게 어리석지 않게 그러지 않게 하는 연습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그냥 한 두 마디로 딱 끝내신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견성성불할 수 있느냐. 일체 유심조 되는 소식을 알면 견성한 거고 성불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천만 경계에서 네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무시선 무처선이에요. 처처부창 사사부. 언제 어디서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공부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숙제가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마음을 깨쳐야 되고 두 번째는 깨쳤다면 생활 속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 28장 이어서 가겠습니다. 대종사 김영신에게 물으시기를 사람이 세상에서 생활하기로 하면 어떠한 것이 제일 기묘한 것이 되겠느냐. 영신이 사르기를 의식주에 관한 것이 제일 기묘하다고 생각하나이다. 또 물으시기를 내가 학교에서 배운 여러 과목 중에서는 어떠한 과목이 제일 기묘한 것이 되겠느냐. 영신이 사르기를 수신하는 과목이 제일 기묘하다고 생각되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옳도다. 사람이 육신 생활하는 데에는 의식주가 중요하고 공부를 하는 데에는 수신이 중요하나니 이는 곧 의식주나 수신이 생활과 공부의 근본이 되는 까닭이니라. 그러나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는 수신 과목만으로는 수신의 법이 충분하지 못할 것이요 오직 마음 닦는 공부를 주장하는 도가가 아니면 그 진경을 다 발휘하지 못할 것이니 그러므로 도학 공부는 모든 학술의 주인이요 모든 공부의 근본이 되는 줄을 항상 명심하라. 이 앞에서도 이제 도학 공부, 그 사막 공부에 대한 그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법문은 앞에서도 나왔죠.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그 도학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 요점을 얘기를 하자면 수신. 옛날에는 이제 수신 과목이라고 했고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도덕 과목이 있었죠. 도덕 생활 뭐 이러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이 도덕가 여기 가라는 거는 집가자죠. 도덕가에서 주로 수신을 가르치는데 이 중에서도 마음 공부가 핵심이 돼야 된다. 이 세 가지 말씀을 지금 여기서 하시는 겁니다. 지금 어때요? 이제 대개 우리가 뭔가 배우고 학문을 한다고 하는데 대개는 뭐예요? 의식주를 어떻게 구하느냐 쪽이죠. 그래서 이거는 주로 이제 그 대종사님 표현으로는 이거는 과학이라고 하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마음을 잘 쓰고 도덕적으로 살 것이냐 이런 거는 이제 도학이라고 표현을 해요. 대종사님 표현이에요. 이제 밖에서는 뭐 사회과학, 인문과학 이런 표현이 있지만 여기서는 도학과 과학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지금 어떻게 하면 이렇게 도덕적으로 잘 살 것이냐, 마음을 잘 써서 잘 살 것이냐 하는 그런 거는 결국은 이 도덕과에서 그거를 맡은 것이고 우리는 마음 공부, 마음 닦는 공부를 하는 것인데 이것이 모든 학술의 이제 주인 되는 것이다, 핵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중심을 잡아야 나머지 의식주를 그 얻기 위한 공부들도 제대로 이제 빛을 발할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냥 쉽게 보자면 그런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잘 산다, 잘 산다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뭐 경제적으로 또는 뭐 학식이 또는 지위 뭐 이런 것들이 많으면 잘 산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대종사님 입장에서는 깊이 보면 그런 건 아니다. 이 사람이 마음을 어떻게 써야 쓰는지가 전제되지 않으면 이것이 복된 삶이 아니라 죄고로 이어지는, 불행으로 이어지는 삶이라는 그런 기본적인 관점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도학의 중요성, 도학가의 그 책임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시는 거다. 똑똑한 사람들 모아놓으면 이 대종사님이 꿈꾸시는 광대무량한 낙원이 될까요? 지위가 높고 학식이 많고 돈이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으면 광대무량한 낙원이 될까요? 그렇지 않다고 보신 거예요. 이게 평상시에 별일 없을 때는 이런 말씀들이 와닿지 않지만 정말로 도덕이 무너지고 가치관이 무너져서 좀 사회가 휘청휘청할 때 위기 상황이 오면 정말로 이거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어떻게 저렇게 지식이 많은 사람이 사람 같지 않은 일을 하느냐. 이런 거 느낄 때 있잖아요. 지금 두 가지 그 법문을 공부했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일체유심조라고 예. 했을 때 그때 어떤 경계를 당해서 내 마음이 굉장히 요란한 예. 그 마음이 요란한 이유가 내 마음이 요란해서 그렇다. 예. 그렇게 이야기한 게 일체유심조라고 하시면 그 밑에 아까 써놓으신 게
심적 불이라고 그래서 예. 내 마음이 또 부처의 마음이다 하면 예. 그게 상반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 이렇게 하나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교리적으로 보면 저 밑에 있는 마음은 성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이에 정신도 있고 마음도 있고 뭐 뜻도 있고 뭐 분별심도 있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맨 밑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쭉 그 층위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난 네가 좋아. 그럼 좋아하는 마음이 부처야? 교리적으로 보면 부처가 아닌 건 아니지만 그걸 부처라고 조금 이따 변덕스럽게 싫어하는데 그거를 신앙의 대상으로 그 마음을 삼으라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심을 이렇게 원만하게 깊이 있게 깨달아야 아까 그게 이제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보통 이렇게 그냥 그런 그렇게 요란한 마음 이렇게 볼 게 아니라 그 마음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그 정체, 실체를 내가 좀 이해를 해야, 아, 이게 어떨 때는 왜 마음을 부처라고 하셨지? 또 어떨 때는 왜 성품을 부처라고 하시지? 뭐 이렇게 그때그때 그 말이 달라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표현이 그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아, 이때는 이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에 끄달려가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일종의 이제 화두 삼으셔야죠. 예. 대답이 됐나요? 원래는 부처의 마음인데 예. 이제 아까 요 컵도 예. 이제 마음이 다 담긴 거다. 예. 예를 들어서 그랬죠. 예. 그랬을 때 그리고 어떤 큰 경계가 당했을 때에 그 큰 경계도 마음으로 봐야 되느냐.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럼 뭐 이 물질도 마음이냐, 물리학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제 제가 그렇게까지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논의도 지금 있긴 있지만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마음 공부를 조금 이렇게 좀 좁혀서 얘기를 하자면 어떤 경계가 왔다 그랬을 때도 그 기본적으로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경계가 왜 나한테 왔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거를 내가 그 마음이 들어서 지금 인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요란해지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이 마음의 작용이잖아요. 이것들을 다 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요란해지는 과정을 이해해야 요란하지 않게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란한 게 죄가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요란하면 내가 왜 요란했는가를 알아야 요란하지 않게 하는 것도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마음에 집중을 해서 봐야 이게 막 물질이 마음이다 여기까지 가시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느끼는 감정이나 인식작용이나 또는 심신작용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마음이 들어서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놓치지 말고 느끼고 인식하고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예.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아, 그냥 재수 없어서 그래.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그 마음 공부를 놓치는 거예요. 왜 이 경계가 나한테 왔지? 근데 같은 경계인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슬기롭게 헤쳐나가는데 왜 나는 안 되지? 그러니까 좀 현실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런 식의 마음 공부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불행한 일이 닥치면 재수 없어서 그러네. 이러면 그게 마음 공부가 아닌 거예요. 놓친 거예요. 아, 이게 어떤 이유로 이 경계가 나한테 왔는가.
그리고 이 경계를 나는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면밀히 봐야죠. 그래야 마음 공부를 하는 공덕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처음에 공부할 때는 과하다 싶게 그렇게 마음에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저희 집에 그 가훈이 일체유심조였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아버님도 원불교 이제 법사님이시기도 하셨지만 저는 이제 그냥 그 말을 좋아하셔서 아버님이 이렇게 크게 걸어오신 줄 알았는데 이런 뜻이 있으셨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냥 내 삶하고 떨어뜨려서 생각하면 아, 참 멋있는 말이다 하고 이렇게 내 삶하고 별로 상관이 안 되게 지나갈 수도 있어요. 저도 근데 계속 저도 그거를 이제 저도 가훈으로 살아가지고 모든 것이 마음먹게 달려있다. 예, 그런데 정말로 내 삶으로 들어오면 많은 의심이 생기죠. 아, 정말 이게 마음이 좌우하는 건가? 근데 마음 공부하는 과정에서 그거는 굉장히 필요한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29장. 대종사 선원 대중에게 물으시기를 그대들은 여기서 무엇을 배우느냐고 묻는 이가 있다면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하시니 한 선원은 3대력 공부를 한다 하겠나이다 하고 또 한 선원은 인생의 유도를 배운다 하겠나이다 하며 그 밖에도 여러 사람의 대답이 한결같지 아니한지라 대종사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의 말이 다 그럴듯하나 나도 또한 거기에 부연하여 한 말 하여 주리니 자세히 들으라. 무슨 문답이나 그 상대편의 인물과 태도에 따라 그때 적당한 대답을 해야 할 것이나 대체적으로 대답한다면 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작용하는 법을 가르친다고 할 것이며 거기에 다시 부분적으로 말하자면 지식 있는 사람에게는 지식 사용하는 방식을, 권리 있는 사람에게는 권리 사용하는 방식을, 물질 있는 사람에게는 물질 사용하는 방식을, 원망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감사 생활하는 방식을, 복 없는 사람에게는 복 짓는 방식을, 타력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자력 생활하는 방식을, 배울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배우는 방식을,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방식을, 공익심 없는 사람에게는 공익심이 생겨나는 방식을 가르쳐 준다고 하겠노니 이를 뭐라 말하자면 모든 재주와 모든 물질과 모든 환경을 오직 바른 도로 이용하도록 가르친다 함이니라. 교의품에 있는 말씀은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고 다 유념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런 그 법문을 이제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신 법문을 이해를 하셔야 아, 원불교가 어떤 종교인지 사람들이 뭔가 질문을 할 때 어떻게 대답할까 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힌트가 되는 그런 법문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자분들이 정답을 말했어요. 그 원불교에서 뭘 배우느냐 하니까 이제 앞에서도 그런 대목이 있지만 여기서는 뭐 3대력, 사막 공부를 합니다. 또는 인생의 유도라 하니까 사은사회죠. 그러니까 수행으로 말하면 사막이고 신앙으로 생각하면 인생의 유도인데 대답을 잘 하셨어요. 근데 대종사님이 또 뭔가 그 보충하시고 싶었던 그 대목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르게 또 표현을 하시는데 쭉 보시면은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뭐 그 일상수행요법에 대한 이야기랑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계속 겹쳐서 반복해서 나오는 대목이 뭐냐면 사용하는 이런 그러니까 여기는 계속 바뀌면 됩니다. 지식, 권리, 물질 여기는 A, B, C, D로 계속 바뀌는데 뭐예요? 대종사 반복되는 표현은
이 사용하는 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앞에 지식이 많아야 되겠어요? 적어야 되겠어요? 많아야죠. 인류의 역사가 지식을 확대하는 쪽으로 발전했잖아요. 권리도 이왕이면 많아야 되겠어요? 적어야 되겠어요? 많건 적건 상관은 없지만 많아도 돼요. 물질도 어때요? 과학도 어때요? 뭐 쭉 뭐든지 이것이 주가 아니라 뭐예요?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예요. 이거를 가르치는 거다. 사용하는 법. 그러니까 대종사님의 법은 사용하는 법입니다. 사용하는 법인데 예를 들어서 지식을 잘 사용한다고 하는 건 뭐죠?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뭐가 들어서 지식을 잘 사용하는 거예요? 뭐가 들어서 권리를 잘 사용하는 거예요? 마음이야. 예, 마음이에요. 지식을 잘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마음으로 사용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지식도 있고 돈도 있고 권리도 있고 명예도 있고 뭐 온갖 물건도 있고 다 있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는 내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다. 그래서 용심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이 모든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하시는 이유는 마음 사용하는 법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나머지 거는 생략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학식이 많은 사람이 마음을 잘못 쓰면 어떻게 되죠? 사기꾼. 누구도 잡을 수 없는 사기꾼이 되잖아요. 그죠? 머리가 좋으니까. 막 권력이나 권리가 있는 사람이 마음을 잘못 쓰면 어떻게 되죠? 조선조 역사에 보면 세종대왕 같은 분은 뭐예요? 이 권력을 잘 쓰신 분이죠. 근데 뭐 무슨 연산군 막 이런 분들은 뭐예요? 임금자도 안 붙여주잖아요. 폭군이라고 그러잖아요. 현대 사회는 안 그래요? 지금 우리 현대 사회도 그런 거죠. 제주도에 가면은 유명한 분이 누구예요? 힌트는 제주 도지사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제주도에 유명한 분 계세요. 기념관도 있어요. 엄청나게 큰 기념관. 모르시는 분 계실 것 같아. 김만덕이라는 분이 계세요. 여자분인데 신분도 낮은 사람인데 재물을 엄청나게 모았어요. 여기까지 했으면 기념관이 세워졌겠습니까? 엄청난 기념관이 있어요. 제주도에 가면. 이분을 기리는 행사가 엄청 많아요. 제주도에 기근이 들었을 때 곡식을 다 풀어서 나중에 임금이 이 사람을 불러요. 나라가 못할 일을 이 사람이 한 거예요. 여자가. 경주에는 누가 있어요? 최부자라고. 이름은 제가 모르겠는데.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재산을 잘 사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재산을 잘 사용한 것 동시에 원불교적으로 얘기하면 뭘 잘 사용한 사람이죠? 마음을 잘 사용하고 마음을 잘 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인 거죠. 부처님은 이 원리를 가르쳐 주는 분이죠. 그냥 쉬운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대종사님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환경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씩 얘기를 드리지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게 환경입니다. 환경이에요. 한자로 쓰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경계예요. 다른 말로 하면 천만 경계예요. 나를 둘러싼 이 세상 모두가 경계예요.
이 경계를 잘 사용하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요? 복이 많은 사람이죠. 어디를 가나 복이 많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나를 둘러싼 환경이 다 나를 보호해주고 환영해주고 나를 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 딱 세 사람만 있다고 생각해요. 교도님 두 분이 저에게는 절대적인 환경이야. 경계야. 내가 말끝마다 상처를 줘. 이 두 분이 나한테 어떻게 돼야겠어요? 공부를 잘하시니까 잘 대해주시겠지만 통상적인 경우에는 상극의 인연이 맺혀서 이 세 사람이 사는 게 지옥인 거죠. 그 반대로 내가 두 분한테 계속 부처님 대하듯이 경건한 마음과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로 이렇게 대하고 불공을 잘하고 하면 어때요? 뭐 빵 하나 생기면 나눠 먹자고 하고 다 잘 대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을 축소해서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은혜로 가득 찬 세상이 되는 거죠. 천만 경계가 천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은 은혜 속에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가시밭길 같은 역경, 난경에서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내 마음 쓰기 나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마음을 쓰는 것에 따라 이 세상이 나를, 환경이 나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왜? 왜 그러죠? 왜 내 마음을 쓰는 데 따라 다르게 반응하죠? 그게 인과의 이치예요.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이 곱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래요? 예쁜이 그렇게 말을 만들었으니까? 아니에요. 이 우주에는 인과의 이치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한 거예요.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도 곱게 돼 있어요. 물론 마음을 잘 못 쓴 사람은 다르게 올 수도 있는데 기본적인 이치는 그렇다. 지금 과학자들이나 돈 많은 분들 중에 결국 지구는 멸망하니까 지구는 뭐 탄소가 꽉 차가지고 기후위기도 오고 자원도 고갈되고 그러니까 어디로 가자고 그래요? 화성으로 가자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로켓도 쏘고 여기 막 싸움 나가지고 탄도미사일도 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마음을 엄청 잘 쓰는 거죠. 그렇죠? 수많은 천문학자들이 연구를 하는데 인간이 이렇게 살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천체를 지금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아직 못 찾았어요. 우리가 마시는 이 물 한 모금과 우리가 지금 돈 한 푼 내지도 않고 호흡을 하는 이 공기와 그 기억할 수도 없는 수많은 세월 동안 우리가 지나와 왔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나 이런 것들을 너무 등한시하는 거죠. 지구가 잘못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전제가 되는 그 마음가짐서부터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 사원님의 또는 하나님의 조물주의 그 선물을 하찮게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가짐을 다시 돌아봐야 되고 우리가 삶의 태도, 마음가짐을 바꾸면 이 지구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지구를 멸망하는 게 자연이 멸망시킵니까? 인간의 문명이 지금 멸망을 시키고 그 머리를 잘 써서 또 로켓 타고 화성으로 간다고 하잖아요. 모르겠어요. 제 지혜를 동원해서 생각한다면
인간은 화성에서 살 수 없습니다. 그 노력을 지금 우리끼리 행복하게 사는 쪽으로 마음을 돌려 쓰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좀 거대한 얘기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주 작은 내가 가족하고 편하게 행복하게 지내는 것도 내 마음 씀씀이에 달렸고 앞으로의 문명 세계의 인류 문명의 향배도 결국은 어디 달렸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을 어떻게 쓰는지에 달렸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무엇에 달린 것은 아니다. 아까 일체 유심조라고 그랬잖아요. 이 마음의 위력을 다시 깨달아야 되는 시점이 정말 이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파랑고해가 되기도 하고 광대물에 낙원이 되기도 하고 어디 달렸냐? 우리 마음에 달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질문이나 여기에서 뭐 표에 나오지만 물질 문명이라는 그 예, 물질이 개벽되니 물질이 개벽된 물질을 꼭 대종사님은 재화에 한정해서 하신 것은 아니죠. 그렇죠. 예. 그래서 물질 문명이라고 하면서 물질이라고 하시면서 물욕하고 이렇게 나오니까 꼭 예. 재화에 한정돼서 하시는 예, 게 좀 있는데 예, 좀 광범위하게 물질 문명 그 예, 크게 보면 전체를 물질 문명 이야기- 전체라고 전체를 이야기하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개교의 동기에 보면 파란 고해가 있고 고해가 고통스러운 바다가 있고 한쪽에는 낙원이 있잖아요. 이쪽으로 가자고 하는 건데 지금 이 법문에서도 뭐냐면 이거를 잘 사용해서 이렇게 하자. 이거를 잘 사용해서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우리가 예, 아주 우리 신앙과 수행이 여기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냥 이거는 이거다 이렇게 하면은 대종사님이 새로운 신앙과 수행을 내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차 안에서 피안으로 가자라고 고통이 있는 데서 고통이 없다라고 한다면 대종사님은 이 물질 개벽을 해서 낙원 파랑구에서 낙원으로 가자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여러 가지 뭐 사은사유 삼합팔조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좀 쉽게 대중적으로 표현하면 그냥 마음 공부 잘해서 마음 사용하는 거를 잘하면 이게 우리가 일로 넘어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변화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 그 주역 그러면은 그 이 역자가 이 change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더 great change라고 이거를 표현해요. 변화의 원리를 얘기하는 건데 대종사님은 이 수많은 그 변화의 원리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거 하나로 딱 잡으신 거예요. 뭐 음양 이런 거 다 있지만 우리 삶을 좌우하는 가장 큰 그 핵심이 되는 거 하나만 딱 얘기하자면 마음이다. 근데 이것이 지금 우리한테 굉장한 메시지가 되는 이유는 옛날에는 마음이 갖고 있는 위력이 적었습니다. 원시 시대에 마음 공부하는 거하고 지금 어때요? 지금 원자폭탄 갖고 있는 나라 대통령이나 지도자가 마음 한번 잘못 먹으면 인류 진짜 앞날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 이 자연까지도 지배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정말 미래 세상을 생각할 때는 더 이 가르침이 절실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과거하고 또 다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잘 사용하는 기준이 무엇일까 이렇게 써 있는데요. 예. 저는 이제 뭐 어불교인이 아닌 사람들을 이렇게 대했을 때 그분들 중에 막 사람들을 욕하고 막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이게 좀 아닌데. 그냥 아닌데 이거를 어떻게
대응을 하고 그냥 뭐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리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좀 그런. 그거를 가장 잘하시는 분이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천만방편을 사용하신다고 하고, 그러니까 대종사님의 고민이 그것이었을 것 같아요. 깨닫고 나서 세상을 보니까 인간들이 네. 그 보물 같은 마음만 네. 조금 더 잘 쓰고 아름답게 쓰면 모든 성현님들과 부처님들의 같은 고민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류의 스승이라고 하는 게 그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답답함이나 고통 때문에 대종사님이 뭘 하신 거예요? 신앙하는 법, 수행하는 법을 이렇게 내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하다 보면 그 고통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아, 나는 공부해 보니까 이게 참 마음 쓰면 참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주변을 보니까 마음을 사용을 못 해가지고 그냥 이상하게 써가지고 안 좋은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 보면 우리가 아유 답답하고 가르쳐주고 싶은데 또 자존심을 세가지고 또 전달이 안 되고 하잖아요. 그걸 이제 교화라고 하는 거죠. 마치 부모님들이 아이들 가르칠 때 철들라고 좀 가르치긴 하는데 아이들이 안 받아주는 거나 똑같거든요. 정답은 교전에 있건만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그래서 대종사님이 일상승효요법에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게 그만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가 된다고 하는 거는 그런 자발적인 그 사명이나 책무, 책임감 이런 거를 자꾸 느끼는 과정이고 그런 책임을 다 하려고 노력하는 거고, 사실은 현실적으로 돈 되는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먼저 깨닫고 길을 찾은 사람들이 주변에 이제 그런 것들을 지치지 않고 잘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닌가. 답은 없습니다. 이제 찾으셔야 돼요. 그 상대방한테 맞게. 이렇게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